신약 성경 오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시간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보화와 같은 귀한 말씀이다 하여서 산상보훈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의 의미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내용이 산상보훈에 크게 두 가지 비유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5장 13절의 소금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어지는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미가 아주 깊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소금 맞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 모든 성도님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주께 영광 마음껏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금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금은 방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라,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의미가 참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매일 잊지 말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먼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소금이란 얘기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직장이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곳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방법적인 것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고 소금의 삶의 방법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주님의 무한하신 뜻과 진리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 온 세계의 나라마다 가정마다 그 식탁에 소금이 없는 식탁은 없습니다. 서양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남미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도 가정의 식탁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을 볼 때마다 아 그래 나는 세상의 소금이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죠. 소금을 넣으면 그때 맛이 납니다. 그때 소금 넣을 때도 아 그래 맞아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라는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 이것은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도덕적 관계, 영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입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소금이고 영적 입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될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뭔가 우리가 노력하여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노력해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돈이 많고 부자여도 돈이 없어 가난해도 세상의 권세를 쥐었어도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에서 살아도 그리고 더 나아가 남자여도 여자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면 남은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여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소금이라는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살라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나는 세상의 소금이므로 소금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인 줄 알고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선되는 게 소금인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나는 세상의 소금인 줄 알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 있든지 분명히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서 소금은 비싸지는 않아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소금의 역할과 가치, 그것을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구한 것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 소금이라 그랬었을까요? 소금은요, 그 특징이 보편적인 겁니다. 아주 싸지요? 흔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그랬으면요, 우리가 황금으로 살아야죠. 다이아몬드로 살아야죠. 존귀하게 귀하게 대접받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처럼 값싸고 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소금 시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천일염 20kg짜리 하나가 15,000원 앞뒤 하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한 2, 3년 간수를 빼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꽤 괜찮은 거예요. 그게 1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20kg짜리 하나 사면 여러분 소금 그거 한 집에서 보통 몇 년 먹을까요? 제가 볼 때 10년 먹어도 20kg 다 못 먹을걸요? 쌀은요 20kg면요 4, 5만 원. 우리나라 쌀값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요 소금은 그거보다 훨씬 쌉니다. 쌀 20kg 사봐야 뭐 한 집에서 얼마나 먹겠어요? 소금 20kg는요 수년을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값싸고 흔한 것, 그러면서도 귀한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왜 소금이 귀한가? 금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라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다이아몬드 없어도 사는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 가치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은 소금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인체 수분이 보통 성인이 70에서 75% 이렇게 된답니다. 70%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수분의 70% 가운데 0.9%의 체내 염도 수치가 유지돼야지 건강하답니다.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들은요, 0.9%의 소금물 염도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체내 염도가 0.9%를 유지하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답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소금만 이렇게 막 뿌리면 되는 줄 알고 손에다 뿌리, 입에다 뿌리,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체내 염도가 0.9%가 되면 바이러스를 이긴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은 눈, 코, 입입니다. 피부를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 침 비말이 우리 눈, 코, 입을 통해 들어가면 걸려도요, 피부에 닿아도요, 그건 안 걸려요.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은요, 소금물로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눈물 짜지요? 콧물 짭니다. 침도 짜요. 우리가 침을 짜게 안 느끼는 이유는 늘 입에 물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침도 소금의 농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의 체내 염도 수치가 얼마인가? 보통 사람의 90%가요 0.9%가 안 되고 0.8%랍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땅도 오염만 시키지만 바다 오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배 타고 나가면 그냥 웬만한 거 다 바다에 다 버려요. 다 버린다고요. 폐기물 버리고 엄청나게 바다를 오염시키는데도요, 신기한 거는 바다가 그 정도 되면 아니요, 바이러스 덩어리일 것 같은데요, 바다에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의 염도가 3%이기 때문이에요. 바닷물의 염도가 3%이기 때문에. 암을 우리가 많이 두려워합니다. 암은 설탕을 많이 먹고 소금을 적게 먹어서 몸이 썩는 것이 결국은 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보다 소금의 염도가, 짐승은 어떤가? 자연 상태에 있는 짐승들은요, 그 몸에 소금의 염도가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연 상태에 있는 짐승이 암이나 당뇨나 이런 걸리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자연 상태에 있는 짐승들은요, 소금을 적게 먹어도 괜찮은데, 이유는 설탕, 당분을 적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0.4%의 체내 염도를 가지고도 암도 당뇨도 안 걸린답니다. 근데요, 요사이 암, 당뇨가 걸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완동물이에요. 사람이 집에서 기르면서 사람 먹는 설탕을 하도 먹다 보니까 충분히 소금 섭취가 안 돼서 동물들 속에서도 애완동물들은 암, 당뇨 같은 질병이 걸린답니다. 사람은 설탕을 먹기 때문에 당분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충분히 몸에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된다는 거예요. 요사이 보면 건강을 위해서 물 많이 마시라고 얘기하죠.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 많이 마시는 거 좋은데 물만 마시면 안 되고 일정량의 소금 섭취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니면, 군대에 가셨을 때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여름에 제가 8월 달에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 받는데 막 땀이 비 오듯이 나고 지쳐 죽겠는데 물이라고 갖고 왔는데 시원한 물도 아니고요, 맹물도 아니에요. 찝찝한 소금 탄 물을 주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마시자 그랬더니 이거 안 마시면 쓰러진다고. 다 그거 마셨어요. 한 명도 안 쓰러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수분이 70%인데 왜 소금의 농도가 필요한가? 이유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피, 침, 눈물, 땀, 소변, 대변, 소화액,
양수, 뇌, 척수액, 림프액, 인슐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액체는 다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빠져나가면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이 쓰러져요. 못 견딥니다. 요새 건강을 위해서 암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몸의 체온을 1도 올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1도를 올리면 암을 이길 수 있대. 암이 살지를 못한다 그래요. 암이 다 죽는답니다. 성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몸에 수분이 70%인데요. 영유아 아이들을 살펴보면 몸의 수분이 80%랍니다. 성인은 건강하기 위해서 몸의 염도가 몸에 0.9%여야 되는데 영유 아이들은 살펴보면요 80%이 수분 가운데 염도가요 1.6%나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몸의 체온이 높답니다. 성인은 보통 36.5도죠. 근데 아이들은 37도, 37.5도 이 정도랍니다. 이유는 몸의 염도가 높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 병에 아주 힘있게 다 대항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염분과 수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내 몸에서 필요한 염수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서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참 값싼 겁니다. 그리고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세상의 소금입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귀한 대접, 특별한 대접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다이아몬드, 황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싸 빠진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쩌면 평범하고 서민적이고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일 듯 보이지 않듯 사는 것,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 값비싼 존재는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더 귀한 존재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남보다 더 훨씬 더 나은 그런 위치를 저금하여 사람들이 부러워한 존재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은요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소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고혈압으로 문제되지요. 그래서 절대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교회가 세상을 휘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때 교회가 타락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때는 교회가 타락했어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되죠. 구원의 길이 없으군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꼭 필요한 존재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요새처럼 교회가 세상에 우습게 욕먹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의 책임이 얼만큼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째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직장에서요 교회 가지 말라고 아주 대놓고 협박을 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아니 사실 교회처럼 안전하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고 또 열 화상 체크하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자리 뛰어 여기서 걸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그래요 상황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세상의 권세를 너무나 많이 잡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 욕심 많은 교회를 정화시키는 시간이 코로나19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곳이 되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서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자들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 속에서도, 권세자 속에서도, 세상에 힘없는 사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꼭 필요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큰 소리치고 존귀한 대접받으러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처럼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기는 소금은 소금 맛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어지게 되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 앞에 버려지게 되고 발로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는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은 소금 맛이 안 나는 소금이 있나요? 그냥 소금이 조금 더 짠가, 좀 덜 짠가 이런 거지, 이거는 소금 맛이 하나도 안 나는 이런 소금이 어디 있어요? 그건 소금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은요, 무조건 소금 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금은 다 암염이에요. 우리처럼 천일염이나 이런 걸 먹는 것이 아니라 암염이에요. 암염은 돌덩어리에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 속에 깊이 소금기가 들어가 있으면 계속해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덩어리 소금 암염 가운데 어떤 거는 깊이까지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에만 조금 묻어 있다 보니까 짐승이 다 이렇게 빨아먹고 나고 나면 이 소금이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돌인 거예요. 그냥 돌. 소금인 줄 알았는데 돌이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고 길거리에 사람들의 발에 걸리게 되고 밟히는 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소금 맛, 예수님의 맛을 보아야 됩니다. 양들을 치면서 양들도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군데군데 암염을 던져놓는답니다. 그럼 양들이 풀도 뜯어먹다가 나중에 그 암염도 또 핥아먹고 이러면서 이 소금을 보충하는데, 이 소금이 깊이까지 들어있는 암염은 계속해서 소금 맛이 나는데, 문제는 겉에만 좀 묻어있던 것은 조금 지나고 나면 소금 맛 안 나니까 양들에게도 걸리는 것, 사람에게도 걸리는 것, 길거리에 버려서 돌처럼 밟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돌 같은 사람이에요. 자연인 김성수는요, 돌 같은 존재, 아무 맛이 없어요. 예수님 맛 안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맛이 나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만 나지만 겉에만 잠깐 묻어 있으면 그게 다 빨리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돌맛만 나는 자연인 김성수, 아무 쓸모 없게 된다라는 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맛이 다 빠진 암염, 그냥 돌로 버림받아서 걸리적거리고 발에 밟히는 것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맛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사람에게 밟히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거리적거리고 사람에게 거리적거리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거추장스러운 돌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면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거추장스러운 존재,
골치 아픈 필요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사람들 발에 밟히는 일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도 소금이어야 되고요, 내일도 소금이어야 됩니다. 아이도 소금만 나야 되고요, 노인도 소금만 나야 됩니다. 남자도 소금만 나야 되고요, 여자도 소금만 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 소금의 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 맛은 그리스도인다운 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맛이 나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맛 뭔가? 그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성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려고는 안 하고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공감하시고 넉넉히 감사 안아주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런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닮으려고 안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네.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무리 한번 걸어볼까?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라 남은 것 거둔인데, 이야,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예수님이 손 얹어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것만 자꾸 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만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건 그런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격 닮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인 것이에요. 소금 맛은 그리스도인다운 맛이고, 그건 예수님의 인격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판매연구소 연구팀이 꾸려졌습니다. 연기자들을 150명을 모았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웃음과 판매의 상관관계를 실험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기자 판매자들이 웃으면서, 연기자니까 얼마나 잘 웃었겠어요. 막 웃으면서 물건을 파니까요, 목표량의 3배에서 10배를 팔았답니다. 목표량의 3배에서 10배. 근데 표정 없이 무표정으로 판 그 판매원들은 목표량을 이루지 못하고 목표량의 10%에서 30%를 간신히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상을 찌푸리고 오만상을 쓰고 있는 판매원들은 단 하나도 못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이 좋습니까?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잘 못 웃어요. 저도 이렇게 영상 설교한 것을 이렇게 보면 제가 웃으려고 애를 쓰고 생각을 하는데, 설교할 때 보면요, 인상을 많이 써. 왜? 진지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인상이 진지하니까 인상을 쓰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웃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무표정 대마왕이에요. 사실은요, 표정이 없습니다. 잘 안 웃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표정, 웃는 표정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웃어야 그 말이 조금 더 전달이 잘 되지 않겠어요? 인상 쓰고 냉정한 모습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마스크 써 눈만 보이는데요, 한번 좀 웃읍시다. 평상시 늘 웃는 모습, 이게 예수님 닮는 인격이에요. 온화한 인자한 모습. 냉동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던 중에, 이거 딱 걔는 이 문이 갑자기 퉁 하고 닫혀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큰 냉동 창고는요 안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딱 닫히면 골이 딱 걸려가지고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해도 안 열립니다. 밖에서 열어줘야 돼요.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이 아가씨가 막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문제는 이 큰 냉동고가 워낙 또 방음이 잘 되고 딱 돼 있으니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도 밖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니까 막 추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5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가씨가 그 위에서 몸이 얼어오기 시작해요. 손, 발 얼고 온몸이 얼어서 이제 곧 동사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5시가 지난 뒤에 갑자기 불빛이 보이니까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뜻밖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경비 아저씨가 이 공장에서 일한 지 35년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5년 경비로 일하는 가운데 이 여직원 말고는, 냉동실에 갇힌 여직원 말고는 아무도 이 아저씨한테 아는 척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경비실에 늘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있는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말 한마디 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직원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출퇴근 시간에 꼭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 경비 아저씨가 지난 35년 동안에 이곳에서 있으면서 자기를 유일하게 알고 아는 척해주고 인사해준 이 여직원이 인사할 때마다 나도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명히 사람들이 퇴근하고 가는데 자기한테 인사해야 되는 그 아가씨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나와요. 저녁 시간이라서 1시간, 2시간이 안 나오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공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 아가씨가 안 나왔을 리는 없고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러다 냉동실 문도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얼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는 잘 믿는데요, 예의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의가 없으면 그 불예의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버릇없이 전하는 그 사람의 예수를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기독교는 예의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맛을, 소금 맛을 드러내는 것은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약자를 도울 줄 알아야 되고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요, 넉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기독교의 맛, 예수님의 맛, 소금 맛입니다. 인격과 영성은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인격 보여주어 세상에서 소금 맛 내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꼭 필요한 존재로 소금만 내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고 값비싼 존재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 소금처럼 흔하고 싸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생명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는 소금 맛, 예수님의 맛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인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임으로 세상에 소금만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 읽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의 말씀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세상의 소금인 줄 알고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로 살며 세상의 소금 맛, 예수님의 맛을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분들, 주께 나왔사오니 주께 다 내려놓고 주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초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감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영육간의 강건함 가지고 주의 은혜로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